할렐루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또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주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로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로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로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로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로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로 왕 중의 왕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는데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가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자라나서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삶을 아버지 온전히 주여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정말 우리 중심이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옆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확정되어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 17절 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신앙의 인물은 23번째 인물입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선택으로 미래를 개척한 여인 룻.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했지만 굉장히 헷갈려요. 아브라함의 조카는 이름이 뭐죠? 네, 롯이고요. 네,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둘째 며느리였던 막내 며느리였던 그 사람은 누구예요? 룻입니다. 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죽고 홀로 남겨진 룻. 룻의 인생은 좋은 선택을 통해서 이제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바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올 때도 여러 가지 선택하셨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걸 먹을지 말지, 가야 할지 말지, 그냥 조금 눈을 붙여야 될지, 그냥 운동을 할지, 여러 갈등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분은 없으셨겠죠.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세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믿는 종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믿는 종교를 선택하는 것. 두 번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평생 반려자로 함께 동행하며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죠. 그럼 또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잘못해서 평생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세 가지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듯 이 세 가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직장도 이제 직장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택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남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다 사라지지만 이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이며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이것 하나는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이제 룻기서에 소개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은 그릇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그 가족이 고통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룻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는 언제 쓰여졌냐 하면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에 이 룻기서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를 이루는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에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기둥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인간의 실패와 그로 인해서 비참함에 빠진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두 가지 기둥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정이 이제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거고요. 그 선택을 잘못했던 것 때문에 실패하고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이것이 룻기 전체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 가정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은 어느 땅이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보면 그 땅은 흉년이 들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떡집,
빵집이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떡집과 같고 빵집 같은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땅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뭐 자연 현상일 수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베들레헴 가운데서 이 엘리멜렉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물어야 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합니다. 이 가정이 있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때였죠? 네, 왕이 있기 전입니다. 네, 맞아요. 왕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떻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성적으로 문란했고 쾌락만을 쫓아갔던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사사 시대가 어땠는지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대만 이런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때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만 따라가고 내가 보는 것만 믿고 생각하는 동일한 시대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사사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었고 자기의 소견과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어떻겠어요? 내 생각에는 이래, 이렇게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생각에는 또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생각에는 또 달라요, 생각이. 그러니까 얼마나 혼동된 시대였을까요?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끊임없는 타락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합니다. 그리고 사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죠.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들이 회복됩니다.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타락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이것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사사시대에만 이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가요.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어떤 징계가 있죠. 징계가 있고 누군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의 흉년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흉년이었어요. 그러면 엘리멜렉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바로 기도했어야 돼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의 땅이었고 불신의 땅이었고 죄악의 땅인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떠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능에 따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11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시편 11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누구한테 피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거예요. 모압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저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런 가치관과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사기 다음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네, 룻기잖아요. 근데 사사기와 룻기는 한 세트예요. 뭐냐면 사사기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문제를 제기해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 어떤 문제 제기를 해요? 그 시대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와 룻기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21장 25절,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왕이 없다고 하는 사사기의 이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룻기에서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으로 답을 해줬어요.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답은 누구라고요? 너희들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엘리멜렉 이 가정의 실패, 비참한 실패, 이 가문의 대가 끊긴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문을 일으켰던 룻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룻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멘. 룻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건 뭐예요? 멀리 내다봤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넓은 시야가 있어야 돼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시대를 잘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넓고 깊고 그 시야가 넓어지면 시대 전체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쉬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가장 쉬운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길이에요. 그냥 눈에 보여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지금 그 인생을 사셨잖아요. 짧던 길던 그렇게 인생을 사셨는데 가장 쉬워 보이고 내 눈에 이렇게 바라보이는 그 길이 과연 안전한가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게 가장 편한 길이셨나요? 그게 어떤 고귀한 삶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볼 때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어려운 길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이것을 견디고 나면 이제 이것이 어떤 시너지가 되어서 장차 나중에는 힘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선택은 보통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그냥 남들이 선택하는 대로 따라갔겠죠. 남들이 가는 길로 걸어갔겠죠. 그런데 룻은 다른 선택을 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낳아줄 이제 아들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너희의 어머니가 있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르반은 어떻게 했어요? 네, 갔어요.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는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 며느리도 이런 며느리 얻어야 되는데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룻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자신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홀로 남겨진 나오미,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룻은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룻은 당장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봤다고요?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멀리 내다봤다라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길로 걸어가라고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그건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남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는 길은 뭐예요? 네,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고 편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들도 다 가니까 경쟁이 치열할까요? 치열하지 않을까요? 치열해요. 반면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쟁은 없어요.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죠. 이걸 경제적인 용어로는 블루오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장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레드오션이에요. 거기는 죽은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건 뭐예요? 블루오션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된다는 거잖아요. 룻이 선택한 길은 외로운 길이었지만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모압 여인으로서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갔을 때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있으니까 그 사람만 외국인이에요. 그럼 눈에 잘 띌까요? 안 띌까요? 잘 띄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에 잘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눈에 띄었으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좁은 길로 걸어 나가는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보았고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돌아가나니 너는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미래를 보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선택했어요. 잠깐 동안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을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룻은 어떤 인생이었나, 어떤 선택을 했는지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룻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선택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식과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식과 정보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룻기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룻기 2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죠? 이 룻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 룻은 은혜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선택을 잘하는 것, 좋은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은 모두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잘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실수로 잘못을 선택했을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했을지라도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오미가 경험한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룻을 통해서 임했다라는 거예요. 룻은 은혜를 알았기에 은혜라는 말도 자주 사용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은혜 받았다고, 이런 고백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룻이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은혜를 사모했고 또한 은혜를 구했습니다. 최근에 비가 계속 내렸잖아요. 이틀 내렸나요? 3일 내렸나요? 네, 이틀 내린 것 같아요. 이틀 내렸는데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좀 걷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니까 지렁이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 온 다음에 지렁이 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많이 봤는데 지금은 잘 눈에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비 온 다음 날 길가에 보면 나온 지렁이를 우리가 가끔 보는 것처럼, 그런데 왜 비 온 다음에 왜 지렁이가 땅 위로 올라올까요? 이게 비가 내리면 물이 땅에 이렇게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럼 물 속에 있으면 숨 찰까요, 안 찰까요? 숨 쉴 수 없어서 올라오는 거, 과학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올라오는 것만 끝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는 지렁이도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막 말라 비틀어지더라고요. 아스팔트 위에서. 어찌 보면 이게 어거지일진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궤도에서 벗어난 이 엘리멜렉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의 인생과도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룻기 2장 2절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러면서 13절에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뭐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룻은 자기 스스로를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은혜를 베풀었을 때 룻은 겸손하게 묻습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룻처럼 겸손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는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구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담대히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천한 이방 여인이라도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본보기가 되었던 여인이 누구였어요? 룻이었어요. 그는 은혜의 증거물이었고요. 우리도 룻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룻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면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룻은 기다릴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당장에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아름다운 소식과 기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가난했고 봉양해야 될 시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녀의 앞길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나섰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좋은 선택은 서서히 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당장에 결혼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조용히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린 후에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희망의 문입니다. 기다림 없는 사람은 결국은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삶을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카네기라 하는 여러분 그 인물을 알 것입니다. 세일즈를 했던 사람인데 젊은 시절에 그는 수없이 세일즈하면서 거절당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쫓겨나고 그렇게 문전박대 당하고 그렇게 삶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어느 달에는 정말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아무 성과가 없던 거예요. 어떤 일이 진척되지가 않았어요. 절망에 빠져서 마치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처럼 이제 삶을 포기하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굉장히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홀로 무의도식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방황하며 지내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림을 파는 가게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한 폭의 그림이 이 카네기 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모래 위에 볼품없이 놓여진 낡은 나룻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사장 위에 이제 낡은 나룻배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카네기는 감전되듯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어요. 아마추어가 그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 맨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대요. 아주 자그마한 글귀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그는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큰 충격을 받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다짐했대요. 그렇다. 지금이 나에게는 주위 모든 것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세일즈할 때에 나에게 와서 내 이 성과를 그렇게 내게 했던 사람이 없었던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참고 견디면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온다고요? 밀물이 나에게도 다가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밀물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아래로 내려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비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이제 그들은 얻게 될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썰물이 끝나는 순간 밀물이 밀려오듯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저에게 그 은혜가 밀려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물밀듯 밀려올 것을 기다리는 믿음은 뭐예요? 바로 그게 강한 믿음이에요. 강한 믿음은 뭘 통해서 꽃을 피냐 하면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꽃을 핀다라는 거예요. 강한 믿음은 가장 가능성 없는 곳을 뚫고 나옵니다. 시련을 통해 연단된 믿음은 불가능의 땅을 뚫고 솟구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좋은 선택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했던 여인 룻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룻은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저의 선택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될지 본보기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고, 또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것을 선택했던, 날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룻처럼 좋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이 선택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하며 따라갈 때도 있지만 오늘 엘리멜렉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압 땅에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두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 가정, 이 비참함 가운데, 이 참담함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 바로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는데, 룻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는지 정말 본보기가 되었던 여인입니다. 또한 기다릴 줄 알고 인내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정말 풀리지 않고 날마다 답답하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룻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좋은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기쁨을 전해주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 정말 상식적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장기적인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제 아버지 미래는 더욱더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이 임하고 또 그 복 가운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룻처럼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4년 전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인도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주님 안에서의 한 형제요 한 자매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생각나는 믿음의 교우들이 천원만나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도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 마음 가운데 어떤 섭섭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찾아가셔서 그 모든 죄의 흔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셨사오니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서로의 기쁨 가운데 더욱더 기뻐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교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혹여라도 물질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제 마음의 섭섭함들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까? 친히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의 어그러짐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물질의 물고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죄로 정말 어둠의 영으로 사로잡혔다라면 마음의 섭섭함과 모든 안타까움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정말 모든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배려하고 존중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가정인데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직도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이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지도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 모두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세워진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을 세워가며 또 다른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남편, 믿음의 어머니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아직도 정말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흘러가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부모님이, 아버지 우리의 형제들이 아직도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찾아가셔서 저들 주변의 모든 관계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강박했던 십병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옥토처럼 기경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심겨져서 정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선긋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맡기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문
기경되어져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모두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룻이라는 한 여인, 그 여인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룻과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쓰임받는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바라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어떤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지 룻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의 교우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정말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과 건강과 관계의 문제들, 우리 마음의 섭섭함들,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룻과 같은 좋은 선택을 해서 날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래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기쁨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